고린도 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자비를 받은 건 뭐예요? 우리는 사실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갈 텐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자비를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직분은 오로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직분이다. 우리가 무슨 좋은 행위나 하나님께 무슨 보답하는 행위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그러한 직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직분이요. 그래서 행위들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 직분. 자, 나는 원래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었고 또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께 죄인으로 다가와 나의 행위들 대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공로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서 직분을 얻으신 거예요. 직분을 얻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자비다. 자비.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세요. 풍성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죠.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자신의 생명을 주신 다음부터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세상은 그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제도, 세상에서 하는 일들 모두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자비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모든 금은보화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막아서, 이게 문제란 말이죠. 내가 주님을 막아서 나에게 자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떤 종교라든지 또 자신의 신념을 따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나를 향한 주님의 자비를 막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이랬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나중에 죄로 인해 지옥 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니에요. 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이런 종교라든지 자신의 신념, 그리고 인간들의 행동, 선행,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냐면, 긴 책상 놓고 거기다 커피포트 놓고 커피 따라주고 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탕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교회 약도와 자기 교회의 장점, 우리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고 우리 교회는 마음이 편하고 우리 교회면 복을 많이 받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준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행위를, 종교.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기회를 자신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남이 전해도 안 받아요, 그걸. 왜? 자신이 신념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신념. 나는 그런 거, 나는 이래봬도 새벽 기도 매일 다니고 매 분기마다 기도원에 가서 한 열흘씩 기도하고 오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헌금도 내가 다른 사람 못지않게 많이 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념에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교회 시대에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야 자기 신도들이 구원을 받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만 짓는, 계속해서 교회 새끼 낳는 거예요. 누가 여기 뭐 신학원 나오면 가서 야 교회에서 교회 하나 지어줄 테니까, 워낙에 인원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교회 하나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사람 끌어모아라. 자기 지교회를 또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교단을 형성하죠. 그래가지고 한 교단에 있다가 자기를 따르는 교회들이 많으면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 남의 밑에 있지 말고 나가서 독립하자. 이래가지고 교회 몇십 개를 데리고 와서 이제 교단을 하나 만들죠. 그게 우리나라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절대로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보면,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로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봐라, 내가 그 제도권 교회 지금 이런 목사같이 행동하더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한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한다. 목사가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장사를 하고 교인들을 상대로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 모두에게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봐서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내용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세상 교회 목사들이다. 특히 어느 교회? 대형 교회. 대형 교회하고는 주님은 상대를 안 했어요. 왜? 그들은 이미 사람 숫자와 돈에 녹아 있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해, 이런 사람들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즘 대형 교회 사람들이 어때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 나왔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한다. 그래. 그러면 뭐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변질된 목사들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장한 목사 어디 나왔어요? 밥존스 대학 나왔어요. 미국에. 침례교. 근본주의 침례교. 밥존스 대학이 옛날에 어떻게 해요? 그 킹제임 성경을 썼죠. 로크만 목사님 거기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밥존스 1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킹제임 성경을 쓰고. 근데 지금 2세, 3세까지 내려와가지고 어때요? 킹제임 성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킹제임 성경 공격하는 사람들이, 밥존스 출신들이 우리 여기 킹제임 성경 무슨
무슨 협회인가 뭘 만들어가지고 책도 내고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력과 합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이 어때?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 로마 카톨릭이 묵인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히틀러가 어디예요? 카톨릭 교도란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 이거를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교회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 방법으로 거짓되이 다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한 구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죠. 거짓되이 다뤄지는데 한 구절에 어떤 단어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뭐 이 말씀이나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근데 자세히 보면 틀린 내용이다.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제 그 신학자들이 공부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자기의 공부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느 신학교 나왔네. 그래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네. 그리고 내가 어느 대학에서 어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내가 많은 목사들을 배출했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무래도 자기 생각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고쳐요. 첨가한다. 첨가. 다른 걸 더 집어넣는다. 그얘기죠. 이 말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매끄럽겠는데 문장이 아니면 이해가 쉽겠는데 하면서 살짝 집어넣는다. 이게 성경 변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자, 첨가시키면 나중에 반드시 발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요, 이거 거짓말쟁이.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사탄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버리면 힘이 약화돼. 왜? 성경이 능력이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뺏어버리면 그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못 받는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문장에서 한 단어를 빼버려요. 싹 빼버린다든지 또 그 문맥에서 그 한 구절을 완전히 삭제. 말하자면 개역성경에 몇 구절만 써 있고 가로 열고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것들 있잖아요. 13 구절이나 개역개정편에는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만 빠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무슨 뭐 지옥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 중요한 것들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도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고치고 성경을 멋대로 번역해서 틀리게 자기가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기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벌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는 그 말씀들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거 대체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바꿔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거짓되이 사람들이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일반 그 교회 목사들은 그냥 대충 얘기한 거를 성경 구절을 정확히 얘기 안 해요.
그냥 그 구절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그냥 설명해 버리지. 물론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틀린 내용으로 그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요. 그대로 읽어. 왜냐하면 내가 잘못 전달할까 봐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는다고. 구절을 인용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자신들이 성경에서 이런 실제 변개된 성경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변개시킨다. 말씀을 변개시킨다. 말씀에 없는 얘기들을 한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그 잘난 척하는 목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평소 자기가 상상해서 생각했던 거를 성경에 있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래서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내가 나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더 넣으면 더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다. 난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냈는가 봐. 이렇게 딱 착각해. 마귀가 그 사람의 뇌를 관장해가지고 또 마음을 관장해서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예수님이야. 너는 하늘에서 우주에서 온 사람이야. 허경영이가 너 우주에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믿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가 나 위로자, 나 보혜사야. 보혜사, 나 성령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장길자 옛날에 누구야? 안상홍이 먼저 죽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통일교회 누구야? 옛날에 문선명도 마찬가지. 지금 한학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래요, 전부.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얘기하면 다 말도 듣고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냥. 자기가 교리.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다 해석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다른 데서 다 복사한 거예요, 반 이상은. 그런 건데 자신이 그걸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중에 위로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보혜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로자, 개역개정판에는 보혜사라고 나왔지만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위로자라고 나왔거든요. 위로자.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누구나 그래요. 성경학자든지 그 다음에 이단 교주들이든지 나중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돼버리고 이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어떻게 무당이 처음부터 무슨 대무당, 아주 유명한 무당이 되나요? 사람들한테 설설설설 거짓말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믿는 거짓말을 강력하게 하고 카리스마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찾아가면 그것에 관해서 찌르고 지적하고 다음 것에 가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예언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그렇게 보면 말이야,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거 보니까 내가 나가서 하면 훨씬 더 잘하겠는데.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내가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아는 것도 사회적으로 많이 있고 하니까 뭐 하겠다 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싹 모아버린다. 이게 제일 저주받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경환이 같은 애들이 처음에 아주 잘하고 열심히 열정을 갖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싹 마음이 우리는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안 버려버리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훌륭한 사람, 또 과거에 신실했던 사람도 한순간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딱 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끊으세요. 그대로 끊어요. 그가 다시 완벽히 낮아져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끊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경환이 설교할 때도 빨리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한다. 마지막에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 당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당해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걸 알려주면, 주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알려주면 들어야 되는데 더 날치죠. 더 날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행해야 하고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 없어야 하며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부끄러움 없이 없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 얘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역자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비밀리 해가지고 뭐 작전을 짜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을 포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일이다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영향력이 크든 뭐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행하고 비밀이 행하는 것이 없고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부끄럼 없어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우리 스스로를 이제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이상 없다. 우리는 이상 없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할 때, 즉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제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지 못하죠?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대로 그 사람들이 다 받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역 기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옆에 막 서 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을 공중의 새들이 쪼아먹는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사탄. 그 말씀을 낚아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사탄이 여러분이 딱 귀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쪼아간다. 공중의 새같이 사탄이. 그러면 기억되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 얘기죠. 그 소리 너무 크지 않나요? 그쪽에? 괜찮아요? 예. 그 말씀을 이제 낚아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때요? 그때 최고죠, 바리새인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을 다 하고 특권층이에요. 말하자면 종교 특권층. 보다는 세리. 그때 이제 세리는 잘 살긴 해. 그렇지만 세리는 말이죠. 자기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에. 그러니까 세리들이 막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자기가 뭐 진급도 하고 많이 이렇게 좋은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양심에 꺼려서 나는 뭔가 우리 동족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근데 나는 성경도 다 암송하고 그냥 매일 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거침없는 사람이야. 이런데 오히려 세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마태가 뭐예요? 세리 출신 아니에요. 다가가는 것이 세리장. 자, 삭개오도 세리장이고. 자,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하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 있죠. 소경은 어때? 평생 소원이 밖에 빛을 보고 자기 부모 얼굴 알고 세상 사람들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경치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타소의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소경인데 보지도 못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 믿음으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막 환자들하고 말씀 드리려는 사람들이 막 가는데 이 사람 소경 안 보이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뒤에서.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해라 그래도 막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불러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네.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데 안 되니까 어때요? 그냥 확 쓰러뜨려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바울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쓰러뜨려 눈멀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한 빛을 내려줘서 눈에 그냥 직통으로 맞았죠. 어떻게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실명에서 실명. 태양빛보다 강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3일간 소경으로 있다가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가 눈뜨게 해주고 침례를 받죠. 거기서.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라고,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그 사람은 앞에 와서 광채, 복음의 빛이 지금 그 사람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걸 딱 막아버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뭐죠? 세상 제도, 악하다. 세상 제도는 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폭력, 탐욕, 이기심, 야심, 이기심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 자기만을 위하는 거. 야심 그리고 쾌락이라는 정연한 원칙들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을 조직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들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기독교 총연합이라든지 무슨 뭐 감리교 총회, 무슨 장로교 순복음 총회들부터 기독교 종단, 뭐 조계종 무슨 종, 천태종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세상에서 만든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만든 거다. 이런 걸로 만든 거. 조직해왔다. 사탄이 다 조직한 거야. 그런 것들이요. 사람이 알겠어요 그게? 사탄이 종교를 조직해서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겠냐 그 얘기죠.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제도 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제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무슨 정치들 뭐 여러 가지 경제 조직 또 이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분은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맞나 이거 잘 봐야 돼. 의로워야 한다.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왜?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제도에 휩쓸려 버려. 그럼 하나님하고 어때요? 손이 딱 놔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이걸 못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배교하고 뭐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 신, 마귀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의 백성들의 눈을 가능한 한 멀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쉽지 않은 거죠. 복음을 전하면 거의 다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그 사람 안에 살게 하시고 죽었던 그의 옛 영을 살리신다. 영을 이거 거듭난다는 거죠, 이게. 거듭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 그리고 그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원래. 아담을 지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형상.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영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육신이 이제 그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났다고 전파하는 게 아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내가 뭐 실력고 내가 유명한 목사고 나는 뭐 유튜브 조회수가 5만 조, 뭐 80만 조 이렇게 되는 목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잘 믿음을 좋게 하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것이다. 자, 어떤 한 설교자가 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설교를 가장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자기 지식 많은 거를 전파하고 말이죠. 온갖 철학 얘기, 과학 얘기 막 하면 서양 사람들이 철학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쏙쏙 들어오거든요. 철학 과학. 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니까. 자기가 잘 알고 이해하기 쉽고 아는 거를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해 주니까 거기서 뭘 얻으려고 그런 걸 많이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하고 말이죠. 복음은 말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설교한다고 그러면 그건 설교자가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법.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시하시겠어요? 제시하는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 누가 가르치냐? 맨날 설교에서 성경 공부해서 얘기하는데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 전하는 법을 안 가르쳐서 나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받아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 당신이 받아들인 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래, 그 이제 얘기하죠. 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내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분이 나의 죄를 갖고 가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선사하셔서 나는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 당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걸 전하라는 거야. 그걸 전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전할 때 이제 어떻게 전할지는 그건 당신이 거기다 살을 조금 붙이든가 붙이든가 해서 또 어떤 빠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천천히 얘기할 수도 있고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 복음을 배우지 못해서 못 전한다. 그건 나 구원 안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법, 전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건 내가 배워야 돼. 내가 스스로. 많은 유튜브도 나와 있고 설교 뭐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하면 되고.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당신이 지니고 있는 재능, 웅변술, 당신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수사력, 어휘력, 그리고 당신이 받은 모든 교육과 지식을 어떻게? 총동원해라, 총동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모든 것을 바치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시면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나은 목표는 없다. 더 나은 목표는 없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좀 쑥스럽고 일반 교회 다니다 오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좀 이렇게 겸연쩍고 어려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제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못 전하면 그건 자격이 없어요. 복음을 못 전하면. 그러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죠. 하나님 저 복음 전하게 좀 해주세요, 제발. 그 사람이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드렸기 때문에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첫째로. 가장 커, 그게. 아니, 내가 드렸는데, 언제 드렸어요? 아니, 작년에 드렸는데, 안 돼요. 계속 드려야 돼, 복음을 전할 때까지. 저 좀 복음을 전하게. 자, 그러면 자기가 간절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간절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매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말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면 딱 캐치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얘기해.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기도를 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포기, 말씀 읽는 것도 포기, 복음 전하는 것도 포기, 이러기 때문에. 그걸 무슨 종이라고 해요? 신실하지 못한 종이라고 그래요. 착하고 신실한 종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요. 그러나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악한 종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종이 뭐예요? 일꾼이. 일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 일꾼이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노예예요, 사실 노예. 종.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뭐 이렇게 주기로 한다. 그리고 이제 떠나신단 말이죠. 그 갔다 와서 얼마나 벌었냐, 그거 갖고. 얼마나 벌었냐고 물어보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걸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결산하신다, 결산. 계산. 그걸 어디서 하시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신다. 너 구원시켜줬지? 바른 성경 주었지? 진리를 알려줬지? 자, 그리고 너의 생을 보장했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가 병들지 않게 내가 인도했지? 그러면 너는 내가 딱 한 가지 이 명령, 지상명령을 내리는데 그 어떻게 했냐? 물어보신다고요. 너 몇 명 구령했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병원에 치료하느라고 내가 그거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억력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데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휙 지나갔단 말이죠. 경찰이 휙 호각을 보고 쓰세요. 면허증 내십시오. 벌점 얼마 해가지고 아유 좀 봐주세요. 내가 못 봤습니다. 말이 안 돼. 못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해. 근데 이거를 그냥 우습게 알고 아유 뭐 그러려니 뭐 나는 참 성경도 모르고 나는 또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또 바쁜 사람이고 나는 또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좀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럴수록 더 하셔야 돼. 그러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 문제들이. 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의 목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들으셨죠? 나중에 저 책임 안 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목사 왜 당신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냐고. 오늘 했습니다. 별표 해놨어요. 나 책임 안 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로우드, 주 하나님, 지저스, 예수님 이름이죠. 이제 물론 여기도 뜻이 있지만. 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그래서 풀네임은 완벽한 예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 이제 저도 좀 면해야 되니까 할 때는 꼭 별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2번씩 강조할 거예요. 다 증인들이니까.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과거 어둠 속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얼굴이 어때?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태양빛보다도 강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강렬한 빛, 세상에는 이런 불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주의 그 발광체들, 즉 태양이라든지 무슨 다른 별들도 빛을 내죠, 많이 우주에. 이 태양계에서만 빛을 내지만 우주에 나가면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빛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그 빛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비춰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잖아요. 우주에 빛이 없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딱 빛이 생겨났어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은 역사책이죠. 역사책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성경은 다른 종교들의 여타 성서들로부터 구별된다. 예. 역사는 뭐예요? 사실. 그런데 이 역사는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는 예언까지 여기 다 들어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적 확정성이다. 자, 성경은 믿음을 위한 영적 진리들을 예증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실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당신의 믿음은 참으로 헛것에 불과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묘사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비추어진 그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몸.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란 말이죠. 보물은 6절의 그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의 몸, 여러분들을 얘기한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그 보물이다.
성령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보물을 지니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값비싼 보물을 감싸고 있는 작은 진흙공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가치도 없지만 그 보물은 가치가 있다. 이 안에 계신 주님은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죠. 난 인류에게 공헌을 한 사람이야. 뭐 대단하다. 그러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인류의 공헌. 대부분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이 뭐야? 인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의 사실 자세히 보면. 노벨상 사람들이 좋아하죠. 노벨 때문에 원자탄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와 사람들이 공헌했다는데 공헌은커녕 알렉산더 그라함 벨 뭐 전화기 만들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뭐 컴퓨터 만들라고 사람 뇌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 핸드폰하고 돌아다니고 뭐 맨날 애들이 멍청해지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성경에서 위대한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소화시켜서 주님께 좋은 결정체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